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번복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나름대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꿈꾸는 삶이 있지요.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이 이런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출연하는 주인공들은 대개 세상에서 지쳤거나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아니면 큰 실패를 경험했거나 몸에 병이 와서 쉼이 필요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산속에 들어와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자연과 더불어 새 삶을 꾸리면서 점차 마음의 평안을 찾고 삶의 기쁨과 건강을 되찾는 것이 그 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들은 최선의 삶을 위해서 이전에 삶을 뒤로하고 또 가족, 때로는 가족을 뒤로하고 그리고 자연인이 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인생의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은 저주를 받을 사람과 복을 받을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복과 저주라는 인생의 중대한 갈림길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복과 저주는 신명기서에서도 진지하게 말씀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저주받은 삶을 살기를 원치 않지요. 그러나 저주를 피하고 복을 받을 삶을 살기 위해서 태도를 바꾸라고 하면 거기에는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복이라는 축복, 복 이게 이제 같은 말로 지금은 거의 되어 있습니다만 엄밀히 따지면은 좀 다른 거죠. 축복이라는 건 복을 빌어준다 이런 거고 복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그 자체로 복을 자체로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은 뭐 같은 말로 거의 쓰입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건 생명의 안녕.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생명의 안녕. 생명의 안녕이라는 것은 평안한 생명. 그리고 거기에 이제 관련이 있고요. 물질적인 것도 관련이 있긴 하지만 복은 물질적인 풍요 그 이상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동산에서 추방되었을 때 그들 앞에는 죽음의 그늘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의 사랑을 이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다시금 복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물가에 심어진 나무를 통해서 복과 저주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는
생존 환경이 아주 어려운 가운데 가까스로 목숨을 이어가는 생명체, 그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의 삶이라는 건 뭘까? 죽지 못해 사는 것. 이게 이제 거의 그 뜻에 가깝습니다. 죽지 못해 살아간다. 저도 이런 얘기를 가끔 이제 어떤 사람들한테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죽지 못해 살려고. 그런 사람들한테 죽으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 삶이 고달프다, 그런 뜻입니다.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하지만, 노가주나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노가주나무라고 하는 키가 크고 그 잎사귀가 뾰족뾰족한 그 나무가 있습니다. 그 노가주나무를 의미한다고 그러죠. 이 떨기나무가 있는 이 사막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다 그랬어요. 이게 본문의 말씀에도 사람이 살지 않는 땅, 거기에 나무가 심겨져 있는 거죠. 노가주나무는 이런 사람이 살 수 없는, 이런 살지 않는 이런 땅에서, 특별히 이제 사막은 그 바위돌이 많고 소금기가 있는 땅입니다. 거기에 나무가 심겨지면 그 고통을 받죠. 그래서 물이 없는 땅입니다. 가장 큰 것이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물이 없으면 제 아무리 발버둥쳐도 살 수 없죠. 나무도 생명체인데 물이 없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슬이 내리는 걸 가지고 먹고 사는 거죠. 이슬에 의지해서 물질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지 못해 목숨만 겨우 부지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막 가운데 있는 자는 좋은 일이 오는 걸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서 어떻게 좋은 일을 볼 수가 있을까? 우리 인생은 고생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고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물가의 나무는 잘 사는 겁니다. 잘 산다. 우리가 이 바람직한 삶을 그냥 한마디로 잘 사세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잘 삽니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죠.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좋은 환경에서 번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두 나무를 비교해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건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습니다. 생명 아니면 멸망의 길이 있고, 의인의 길이 있으면 죄인의 길이 있는 거고, 또 이제 저주가 있고 행복이 있는 겁니다.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습니다. 사막에 심겨진 나무에서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계속 열매를 맺습니다. 인생은 다른 거 없습니다. 좋은 일을 보는 것이 인생입니다. 좋은 일을 보는 게 인생입니다. 생명이 잘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을 본다는 게 뭐예요? 생명이 잘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잘 되는 거예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의 이 모습은 주님의 복을 자세히 그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받는 복을 여기서 우리가 찾아보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을 왜 저주받은 삶이라고 말했을까?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받는 복이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생명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이제 믿는 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생명을 얻는 일은 자신의 힘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지만, 사막에 심겨진 나무가 아무리 번성하고 싶어도 물이 없는데 어떻게 번성을 합니까?
그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가로 나무를 옮겨놓기만 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있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생명과 관계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복받은 삶일까?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얻는 일은 노력하지 않아도 주님 안에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의뢰하는 자는 노력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되는 게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절로 되는 게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을 멀리하는 자는 노력은 많이 하는데 안 되는 게 너무도 많습니다. 사막에 심겨진 나무는 종류가 많지 않고 떨기나무 정도 몇 종류 정도밖에는 없죠. 그래서 사막에 이렇게 손기술래 가봐도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통하는 그 길에 그 사막을 통과를 하는데 그 나무가 큰 나무가 서 있어요. 그럼 가보면 겉으로 볼 때는 푸른 빛이 없습니다. 그냥 누런 나무예요. 근데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살아있는 나무인데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누렇습니다. 꺾어보면 살아있어요. 그 나무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노가주 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니죠.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물가에 심어진 나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나무 이름을 쓴 게 아닙니다. 왜 나무 이름을 안 썼을까? 물가에 심어진 무슨 물풀의 나무든지 보드나무든지 이런 나무 이름을 써야 되는데 물가에 심어진 나무 그냥 그렇게 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나무든지 간에 물가에 심어지기만 하면 모두 잘 살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열매라는 결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거는 과일나무를 의미하고 굉장히 유익한 나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과 가까이 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건 누구 한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가지고 어떤 한 사람만 복을 받았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 그냥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하면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께로 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구원받고 하나같이 기쁨을 얻고 하나같이 평화를 얻고 하나같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규절은 정말 매력 있는 규절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의 진액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받는 복이 첫째로는 두려움과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두려움과 걱정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걱정이 없다, 근심이 없다. 이게 얼마나 큰 이 성도의 특징입니까? 입만 열면 아이고 죽겠다고 그러고 입만 열면 큰일 났다고 그러고 근심 걱정하고 이런 사람들이 성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그 두려움과 근심을 내버리기를 원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 6장에 이렇게 보면 거기도 이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제일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의 괴로움은 한날의 괴로움을 그날로 족하다. 이 말은 그날은 염려하라는 거예요. 그날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그날은 열심히 일하고 염려하는데 다음 날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라. 할렐루야. 그 말씀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날도 염려 안 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뭔가 일을 해결하고 있는데 지금은 괴로워도 오늘은 해야지. 그러나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맡겨도 됩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기도하고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멋있는 삶이죠. 그런데 내일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람은 오늘 열심히 일 안 하고 오늘 빈둥빈둥하면서 내일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해결책이 없어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에게도 가뭄이 옵니다. 더위가 옵니다. 요새같이 정말 지금 이제 더위가 좀 꺾였지만은 올 더위도 꽤 심했죠. 나무가 타서 죽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곡식이 타서 죽어요. 저는 농사를 지금 안 지니까 제가 모를 것 같지만요. 저도 그 정도는 압니다. 햇빛이 너무 강하면 곡식이 타 죽더라고요. 그런데 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여러분 그 걱정 두려움이 없이 뿌리를 강에 대고 물에 대고 청청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은 환경이 변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거기는 해결책이 있고 하나님이 여기도 함께 계시고 그래서 근심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큰 특징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의 도우심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언제나 푸르름을 간직한다고 했습니다. 청청하다 그랬어요. 푸를 청자죠. 푸를 청. 푸르고 푸르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빛이 바래가지고 이제는 누런색으로 변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푸른 빛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푸른 빛이 생명의 빛입니다. 그렇잖아요. 푸른 빛은 생명의 빛이에요. 그 뿌리가 당면에 다 뻗쳐 있기 때문에 뻗어 있다고 했어요. 이게 뿌리가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화분 같은 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물을 주고 그러면 뿌리가 그 물 있는 쪽으로 뿌리가 그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쪽으로 자꾸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자꾸 가야 되는 거예요. 해바라기가 왜 해바라기입니까? 햇빛을 따라서 몸을 움직여가는 꽃이기 때문에 해바라기가 그런 의미로 이제 피어들고 있죠. 우리 영혼이 말씀에 닿아 있고 성령에 닿아 있고 붙잡혀 있고 다 있는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믿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사로잡고 계십니다. 장악하신 거예요. 내 것이라고 장악하십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푸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받는 복은 인생의 모든 계절을 즐기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에도 4계절이 있습니다.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가 그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인생의 모든 계절이 아름답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계절을 지금 살고 계시든지 지금 겨울이 늦가을이고 겨울이 가까워 온다고 하더라도 주님 안에 계셔서 여러분 그 모든 계절 안에서 열매를 맺고 인생의 참된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매가 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열매는 인생의 즐거움입니다. 인생의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신령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미움과 불효와 시기와 질투와 이 원망이 가득 찬 사람은 인생의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인생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감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 인생의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그런 열매가 여러분 인생에 이 세상 끝날까지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특별히 여러분의 심령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안 좋은 계절이 없습니다. 그 모든 계절이 그 안에 있습니다. 추수 뒤에 곧 씨 뿌린 자가 씨를 잇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추수하고 가는데 바로 뒤에서 씨를 뿌리고 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인생의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노년에도 봄이 옵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노년에도 봄이 있습니다. 노년에도 봄이 와요. 성도들에게.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게 성도의 계절입니다. 성도에게 봄이 오듯이 추수의 계절이 가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이것은 계절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모든 계절이 다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계절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도 계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는 젊은이들대로 기쁨을 얻고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참 살아가는 이 장년의 삶 속에도 그렇고 노년에 나이가 많다고 여기시는 분들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열매와 결실이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계절이 되고 주님의 축복의 계절이 날마다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 그 사람 안에는 소녀 같은 꿈도 있고 힘센 청년 같은 용기도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는 장년과 노년의 성숙함도 있습니다. 여러분 노년이라고 실에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계절을 주님 안에서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즐겁게 살기가 어려워요. 근데 젊은이들도 노래할 때 찬양할 때 찬양하라고 하실 때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꿈을 꾸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공부를 하더라도 이게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공부를 하더라도 여러분 즐겁게 공부하기를 부탁해요. 즐겁게 공부하세요. 지금 그런 마음을 못 가지면 언제 갖겠어요? 첫째로는 복된 삶을 위해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거 이제 그만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힘으로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가 가진 힘이 지금 있어도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그게 내 마음속에 있으면 주님을 잘 의지해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몸이 아프고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받는 그 가장 좋은 그런 계기가 어느 때냐면 몸이 병들었을 때입니다. 몸이 병들면 다 이게 내려놔지거든요. 몸이 여러분 약해져 보세요. 그렇게 장담하고 큰 소리 치던 사람들도 어림없습니다. 내 몸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약해져요. 그때가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손쉬운 도움은 사람들로부터 옵니다. 옆에 있는 사람, 가족,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도움이 오지만은 진정한 도움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진정한, 이게 주님의 도우심은 후유증이 없어요. 사람이 도와주면 빚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에는 후환이 오고 하나님의 도우심에는 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의지하는 걸 그만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시편 121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람을 의지하던 것, 특별히 자기 자신이 자랑하던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이 힘 있다고 생각하던 것,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 의지하는 법 배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람 의지하는 것 끊어야 돼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결국은 서로 혼자 서야 됩니다. 자녀도 혼자 서야 되고 부모도 혼자 서야 되고 부부도 혼자 서야 됩니다. 그래야 옆에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인생입니다. 물론 의지하면 좋죠. 푸근하고 위로가 되고 물론 그러라고 우리를 묶어주시고 한 가정 안에 살게 하시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게 지나치면 안 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다 보면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때는 그나큰 위로와 그리고 큰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려면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건 마음의 영역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마음의 영역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건. 여기에 이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고 했는데 이 사람의 그 모습 가운데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사막으로 가는 길입니다. 인생이 사막되는 길입니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다. 그때부터 사막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제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마음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 저요 콩밭에가 있습니다. 콩밭에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주님 앞으로 오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와 있어야 돼요. 가까워야 돼요. 양의 목자를 따르는 것처럼 그 목소리가 들리고 그 목자가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가까이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좋은 것 같죠? 나가보세요. 한참 살아보면 그곳이 사막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물론 그 사막에서도 오아시스를 키워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거할 곳은 사막이 아니라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주님 앞에 생명의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마음이 주님과 멀어지면 사막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마음이 때때로 멀어질 수도 있죠. 잠깐 멀어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시간이 길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깐 멀리 떠났다가도 얼른 돌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잠깐이라도 나갔다 들어온 자식을 탕자로 하시고 그때마다 안아주시고 축복하시고 그렇게 환영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라는 게 뭐 10년 탕자, 20년 탕자 이게 아니고 10분 탕자도 있어요. 10분 동안 딴 생각하다가 오늘 말씀 들을 때도 콩밭에 가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잠깐 탕자가 된 거예요. 돌이키면 주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돌이키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하루 탕자가 있고 1년 탕자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뭐 10분 탕자는 괜찮습니다. 하루 정도 탕자는 괜찮겠지만은 오래되면 인생 망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영역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한다는 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의지한다는 건 심어진다는 것이에요. 의지한다는 건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의지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한번 잠깐 의지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 뿌리 내리는 겁니다. 그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에게 뿌리 내리기를 바랍니다. 이게 의지하는 거예요. 뿌리 내리는 게 의지하는 거거든요. 뿌리 내리는데 나무가 뿌리 내려가지고 막 움직입니까? 나무가 막 걸어갑니까? 그러지 못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막에 심겨졌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뽑아서 물가로 옮겨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의 문제거든요. 주님 의지한다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 마음이 제일 먼저 나가요.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리시고 그 마음을 성령으로 씻으시고 말씀으로 씻으시고 기도로 강하게 하셔서 항상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의지하고 주님 곁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바위밭, 소금밭이 물가로 바뀌어야 됩니다. 뿌리처럼 주님께 뻗쳐서 주님으로부터 생명수와 양분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양분을 끌어당기는. 여러분 봄에 나무들이 물기를 끌어올리잖아요. 비를 나무에 대면 물이 올라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얼마나 세게 끌어올립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을 끌어당기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냥 잡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잡아가지고 입에 놓고 그냥 소화시키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에 지금도 말씀과 성령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항상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이 거기에 마음을 열지 않고 자꾸 딴 곳에 자꾸 뿌리를 뻗치니까 그렇지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 속에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의 심령은 날로 날로 생동감으로 충만하게 변화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러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될 거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주님과 저는 또한 주님의 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이라는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도 이제 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너희들은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선지자가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걸 분명히 보시 바랍니다. 너는 축복을 받았다. 물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지만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했고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주의 목록과 그 시작과 끝을 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래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너희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복의 길을 보여주시는 축복을 받을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청청하고 두려움 없고 걱정 없고 열매를 계속 맺게 될 거다. 이 그림을 딱 보여주시면서 요거 할래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선택은 누가 합니까? 보여주시고 내보여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지만 선택은 우리 각 사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신명기서에도 나와 있어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앞에 놓고 이게 옆에 있는 산이거든요. 한쪽 산이 물론 더 높긴 하지만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기억해라. 이 산을 볼 때마다 기억해라. 이건 저주의 산이고 이건 축복의 산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거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에발산에 저주가 너에게 있을 거다. 다 보여주시면 선택은 너희가 해라.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래서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 힘을 믿을 거냐, 사람을 믿을 거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거냐, 이거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한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 축복의 위치에 서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의 우편에 설 거냐, 좌편에 설 거냐. 하나님 믿고 살 거냐, 내 힘으로 살 거냐. 이건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저는 제 힘 믿고 살아봤지만 아닙니다. 주님 믿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고 주님께 손을 들고 보십시오. 저는 빈손입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재능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 손을 빈손 가지고 나오면 주님이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를 선택했으니 내가 네 선택을 책임져 주마. 너의 모든 삶을 내가 책임져 주마.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을 뿌리치고 내 손 가지고 내 힘으로 내 팔로 살아보겠습니다. 여기 힘이라는 말은 팔이라는 말하고 상관되는 말이에요. 내 팔의 힘을 가지고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사람 주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마음이 주님께서 떠나가고 이런 사람들은 사막으로 가는 겁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막에서 노가주나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손을 잡으면 주님이 내 손을 붙잡으셔서 우리를 섬김과 봉사의 손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주님 우리 손을 톡톡 잡으시는 거죠.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과 저주는 위치의 문제고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녀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그 위치를 떠나지 마시고 거기에 물가니까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잘 살든 못 살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뿌리를 뻗치고 주님의 주시는 생명의 물을 생명수를 마시며 살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결실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의 삶은 중요하잖아요. 이전에 내가 그렇게 헛되이 살았다 하더라도 이제부터 복받을 주님 쪽에 서면 저주는 물러가고 의미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복된 삶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걸 선택하라고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주님 의지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택하십시오. 내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 주님 십자가 붙들고 살겠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겠다. 기도하며 살겠다. 이렇게 여러분 선택하셔서 나가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분명 될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너무도 많을 겁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간신히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저주받은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풍성한 생명의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될 겁니다. 이제부터 두려움과 근심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푸른 마음과 꿈을 항상 간직하시고 마음으로 주님을 가까이 섬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일을 포기하는 선택입니다. 복은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선택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선택해요. 세상이 나를 선택해서 끌고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복된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쪽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편에 서기로 선택하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저주는 영원히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서 은혜의 강물을 따라 우리를 풍성한 생명으로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린 자들입니다.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 뿌리를 내렸어요. 그 뿌리를 더 풍성하게 내리시고 두려움과 근심을 물리치고 청청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가 가득하고 여러분이 생기가 넘쳐서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도로 복을 받은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물가에 심어진 나무로 삼아주셔서 감사. 이제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또 그 은혜와 그 능력을 힘입어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